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꽉 쥐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 조금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뭘 구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를 보면 지난 어제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회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끝까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가 멸망할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게 뭐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왜 중국이 북쪽을 쳐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북한을 쳐들어와서 북한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동맹을 맺거나 원조를 청하겠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 이런 상황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남쪽 유다는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수르 말고 옆에 있던 나라, 아직 신흥국이에요.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는 거죠, 바벨론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박국서에서 아직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남쪽 유다도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영적 상태가 지속되면 이 남유다도 멸망하리라는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회복과 회개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헛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응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5절 말씀부터예요. 놀라고 놀라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너희 생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이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해서 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온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응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언제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너희 생전이라고 한 거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한 40년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응답을 들은 다음에요, 정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다는 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바벨론을 강력하게 하셔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했던 남유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바벨론을 의지했던 남유다가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는, 내가 그를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은 이길 자가 없게 만들겠다. 한 세대 안에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지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주전 587년 그 전부터 이미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서에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불만을 품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불만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치십니까? 이 내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유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은 나중에 세상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껍데기만, 외양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유다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다 나라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이 침공과 멸망하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박국서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형통할 때 느슨해지거나 하지 않고 고난의 때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나의 남은 자들, 나의 의인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믿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하박국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냥 아주 가볍게 부르는 복음성가, 저는 그 복음성가는 저는 원래 본문 내용하고 복음성가의 곡조는 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신나게 부르는 원래 가사는 아니거든요. 그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품었던 마음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 포도나 열매가 없어도, 곡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옳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품었던 모든 원망들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왜 악한 자가 더 하나님 나라를 쳐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의문을 내려놓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 구원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신 분이시고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경외심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내용도 있는데 하박국서의 본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 택하신 백성,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서의 내용과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의인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심지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망합니다. 얼마 안 돼서 망합니다. 40년 전에 이내에 망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육신적으로 살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건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육신대로 산다. 이거는 둘 다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으면 육신대로 살아도 하늘나라는 들어간다. 그건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입니다. 거듭났으면 육신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급만 달라지는 거다. 아닙니다. 거듭났다 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거듭나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육신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없는데 무조건 천국 간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강도는요, 십자가 옆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안 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돌아가실 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두렵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은요, 그거를 고의적으로 붙잡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건데 그걸 붙잡은 거예요. 지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믿고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나게만 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키우셔서 고난 주신 것은 이 유다 나라를, 그럼 망했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지만,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유다 나라 안에 있는 참된 백성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일깨워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안 잃어버리시느냐? 그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만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참되신 자기 백성을 늘 믿음을 일깨우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이 하박국 시대처럼 율법이 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를 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좇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거듭남도 포함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포함되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이 구원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쳐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는 구원의 일부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삶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구원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육의 본성과 싸우셔야 되고요,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는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무디어지기 쉬운 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요. 오히려 이런 세대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선명하게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죄와 싸우는 일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신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